샬롬. 예. 정말 우리 수인중앙교회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뭐 기독 공부라든지 여러 또 매스컴을 통해서 수인중앙교회가 다음 세대 정말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또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또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오늘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바디라고 하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바디. 유가 이제 유니게라면은 바가 뭘까요? 바울이면은 디는 뭘까요? 디모데. 예.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목회. 이게 이제 유바디 목회거든요. 이름 예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노바디인데 이제 유바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구약의 모델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모델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부모와 이 랍비가 함께하는 이 자녀 신앙 교육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교회 학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한번 좀 이렇게 컨설팅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고 있는 부서도 좋고요. 여러분들 반도 좋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교육부, 교육위원회 그리고 수인중앙교회 전체 이 다음 세대 목회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하고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안이 뭔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정찰기를 타고 조금 공중에 올라간다 그런 조금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하는 이제 그 제목으로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유바디 교육, 유바디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또 수인중앙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은 한번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좀 컨설팅을 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좀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장유대성교회라고 부산의 신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주위에 이 장유라고 하는 곳이 신도시인데 아이들이 그야말로 급증을 한 거예요. 200명에서 1100명이 됐으니까 교회 학교만. 그래서 이 교회 학교가 줄어서 컨설팅을 요청한 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간단한 컨설팅한 결과를 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재작년에는 제주 성안교회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갑자기 수도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대거 제주도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 성안교회가 갑자기 교회 학교가 그냥 3배가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정말 건강한 성숙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컨설팅 부탁을 해서 제가 거기는 이제 1년 동안 컨설팅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영락교회, 또 연동교회, 덕수교회, 또 대학로의 동순교회, 안국동의 안동교회, 제가 이제 컨설팅한 교회들이 이 5교회는 도심교회예요. 교회 학교가 줄어들기 때문에 컨설팅을 요청을 한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이 수인중앙교회의 지금 상황이 중요한 이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시기가 오래 가지 않거든요.
일산 신도시나 분당 신도시가 처음에는 신도시였지만은 지금은요 완전히 오래된 도시로 변화됐습니다. 용인만 해도 신도시였기 때문에 30, 40대가 그야말로 번창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동탄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면은 일산 옆에 파주 운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신도시가 30, 40대가 많이 모여들고 어린아이들이 유초소년부,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많을 때에 지속적인 성숙이 가능한 교육 목회 체계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도시가 나이가 들면서 같이 교회도 나이가 들면서 결국은 영유아 유치부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서서히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현상을 이 유바대로 발휘를 하면서 동시에 이 부모들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들을. 그래서 그 부모들과 가정이 그야말로 자녀 신앙교육의 센터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착이 되면은 쭉 평생 교육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강한 이제 구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설교 겸 세미나 겸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지를 보면서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인중앙교회도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양적으로는 뭐 지금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과연 어느 정도 지금 건강하게 사실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자녀와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정착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가게 되는 형태가 되면서 쫙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소리 없는 출애굽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먼저 한국교회 좀 전체 다음 세대를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해본다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 신앙의 대입기에 이제 위기 현실이 나오는데 제일 기본적인 통계는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 인구 통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5년도가 있고 2015년도가 있잖아요. 1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종교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과반수가 넘었는데 과반수 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2.9%에서 43.9%로 줄어들었어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한국에 지난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떻게 종교 인구가 이렇게 10년 사이에 9%나 줄어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엄청난 지금 감소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불교 쪽이 제일 심각해요. 불교의 노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녀나 신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연령대별 종교인구 분포가 나와 있지만은 종교 없음이 60% 이상 되는 그러한 연령대가 있잖아요. 세 연령대가 있잖아요. 뭡니까? 10대, 20대, 30대예요. 그러니까 종교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노령 인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들이 떠나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회학교 학생 수 추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초등학생 기준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41.9%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비하면은 수인중앙교회는 뭐 엄청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수인중앙교회 때문에 딴 교회가 좀 팍 줄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인중앙교회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국교회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대비를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교회학교 학생 수가 감소한 것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학령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학령 인구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출산율 자체가 제가 태어났던 5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6.0 정도 됐습니다. 6명, 5명, 6명을 평균 낳았어요. 지금은 1.0 밑으로 0.96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귀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흔했어요. 옛날에 성경학교 할 때 불렀던 노래가 기억납니다. 예배 다 끝나면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다 일어나가지고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그 노래 불렀어요. 기억나십니까? 돌아갑시다. 그 기억나는 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재미있는 시간이 벌써 지난 1대 2대 3대 4대 돌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쪽에 우리 교학의 교사들보다 저기 우리 권사님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두 종류의 우리 그 교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아는 교사와 이 노래를 모르는 교사. 이 노래를 아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니고 옛날에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주일학교 반사를 하셨어요. 이 노래를 왜 불렀느냐?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콩나물 시루 같으니까 돌아갑시다 그 노래 부르면서 뒤에서부터 한 반 두 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 그러면 압사사고라도 날 것 같으니까 그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그 노래 안 불러도 썰렁하게 잘 나갑니다. 그 노래가 없어졌어요. 아예 흘러간 옛 노래가 됐어요. 아이들이 귀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흔했는데 지금은요, 이 목감 신도시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흔한 동네지만은 얼마나 아이가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방에 한번 농어촌 가보세요. 전체 동네에 아이가 한 명 있어도 귀한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 어떤 그 삼도봉 마을이라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만나는 거기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삼도봉이에요. 삼도가 만나는 곳에 봉오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딱 한 아이가 있는데 다문화 가정에 베트남 결혼한 그 가정에 한 아이가 그 마을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학령 인구가 어느 정도 줄었느냐? 31%가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그러면 아까 제가 41.9%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31% 정도는 학령 인구 때문에 감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한 10% 정도가 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측을 해보면 뭐 계속 감소한다는 예측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제 통계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연구한 게 여기 나오는 대로 다음 세대 위기 요인 분석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다음 세대가 위기인데, 교회 학교가 위기인데 그 요인이 뭘까? 요인을 쭉 열거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나왔어요. 첫 번째 넘버원이 뭐냐 하면은 부모 요인이에요. 부모 요인. 교사 요인도 높았지만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요인은 부모였어요. 부모가 누구냐가 교회 학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 중에 부모님이 아이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부모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부모가 가정에서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가 결국은 교회 학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라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이만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부모하고 내가 함께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로 신앙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두 번째 요인이 학업 요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하고 두 번째 요인을 합쳐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을 비롯한 뭐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학교에 못 나오는 가장 넘버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원 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1019명 교회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따로 연구를 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응답이 25.4%가 학원 가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갔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부모가 아니에요. 엄마가 보냈어요. 아빠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엄마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너 오늘만큼은 학원 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이렇게 그 엄마를 추적해봤습니다. 어떤 엄마인가 이렇게 보니까는 집사님들이시더라고요. 권사님도 계셨어요. 여러분, 물론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오늘만큼은 그냥 학원 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했겠지만은 그 아이는 뭐를 배운지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학교 나와가지고 뭐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운다, 그게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입니다. 왜? 우선순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 예배 우선순위, 신앙 우선순위를 배우는 거거든요. 한번 교회를 빠진 아이는요, 언제든지 교회를 빠질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결국은 교회를 떠난 애들 보면은요, 교회를 안 나와 본 애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지금의 이 다음 세대 위기는요, 어떤 점에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던지면은 빙글빙글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이 아니더라고요. 명문대, 입시더라고요. 입시.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점점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공부 해가지고 월화수목 금금금 해가지고 어느 대학 가느냐 그거에 그냥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거 구분하실 수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에요. 자녀 교육은 안 믿는 사람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전도회 회원들 모여가지고 자녀 교육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개 모임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주로 이제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 아니면 자녀 교육 얘기하는데 제가 부동산은 잘 모르겠고 자녀 교육 얘기를 들어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뭐 집사님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뭐 성가대원일 수도 있는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면은요, 이 아이가 받는 영향력은요 세속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왜?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니까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세속적인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정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신앙적인 대화, 복음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늘 그냥 왜 공부 안 하느냐, 왜 학원 안 갔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들어갈래, 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이런 얘기는 하시는데 성경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 제2의 거듭남, 이게 뭐냐 하면은요, 부모가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거듭남이라면은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한데 자녀 교육이 거듭나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그 자녀는 결국은 세속화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이 세컨드 컨버전, 이 두 번째 거듭남 운동이다. 자녀 교육이 거듭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진단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다음 세대의 위기의 요인이 첫 번째가 부모고 두 번째가 학업이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그 자녀들을 건강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부모가 성경적인 자녀 학업관, 자녀 교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교회 학교는 아이들을 지금 양육을 합니다마는 부모가 신앙적으로 양육이 돼야 돼요.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지금 아동부다 그러면은 아동부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아동부의 사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뭐냐 하면은 그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그 부모님이 믿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세워질 때에 이게 지속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때 부흥했지만은 그 다음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수인중앙교회 정도 되면 해외 사례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다음 목회의 성공적인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정말로 다음 세대 목회가 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이 오렌지 컨퍼런스라고 이 소위 이 오렌지 색깔이지 않습니까? 이 오렌지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노스 포인트 교회라고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그 교회가 베이직 252라고 하는 거를 시작했어요. 베이직 252는 뭐냐 하면은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는 교회 학교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무게중심을 가정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부모가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삶을 나누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은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얘기하고 엄마는 주부로서 또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얘기하면은 그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자기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인내했는지 앞으로 인내할 수 있는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직 252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오렌지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렌지 색깔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은 이게 뭡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쳐져야 오렌지색이 되잖아요. 이게 빨간 게 가정이고요. 이게 노란 게 이제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추는 이 노란색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빨간과 노란,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가 합쳐져야 된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렌지 컨퍼런스는 뭐 지금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망교회, 영락교회도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 지금까지 계속 이거를 지속하고 있는 교회는 세대로 교회입니다. 양성은 목사님이라고 합동 측입니다만 파이디온에서 이제 이 오렌지 컨퍼런스를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연결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일어난 중요한 이제 흐름이 있는데 FFC 운동이라고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입니다.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도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 하면 이때까지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제 좋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가정이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주일 아침에도 교회 가고 또 교회 가고 또 교회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느끼고 교회가 목회를 하지만은 가정 단위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소위 그 Family Friendly Church 운동이라고 FFC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이거든요.
이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은 교회가 가정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목회를 잘한다는 개념은 그냥 교회가 부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이 부흥하는 것을 목회의 부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신앙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고 그래서 가정 예배드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가정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교회가 목회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죠.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그러면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교회를 부흥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가정이 부흥하는 것, 가정이 신앙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것이 또 영향을 끼치고 이거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그 아시아 쪽에도 굉장히 영향을 줬어요. 제가 414 윈도우라고 4살부터 14살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년 동안 주제 강의를 이제 맡아서 갔더니 저 말고 외부 강사가 한 분 더 계시는 거예요. 주제 강연자가. 근데 그분이 말레이시아 분이더라고요. 쿠알라룸푸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어떻게 말레이시아에서 뭐 제가 뭐 속으로 그런 생각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처럼 쿠알라룸푸르에서 무슨 유명한 어떤 학자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주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이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이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것을 배워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이거를 했는데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다 이제 가정 중심으로 이거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가정 친화적 교회를 잘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다 읽으실 필요도 없이 가정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교회 행사를 해도 전부 다 가정 단위로, 찬송가 경연대회도 가정 단위로, 체육대회도 가정 단위로 하고 성경 퀴즈대회도 가정 단위로 해가지고 여하튼 교회지만은 가정이 이렇게 모이고 물론 이제 또 통합 예배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대 통합 예배를 또 가정별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드리는 그런 이제 목회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환을 한 겁니다. 최근에 지금 제일 또 영향을 주고 있는 흐름이 D6 운동이거든요. 이 D6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가 영어로 D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듀토로노미. 그래서 그 D6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 6장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 6장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그 성경적인 말씀을 이제 강조하면서 D6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론 헌터라고 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일어난 이 D6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겁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하고 1대 168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168시간이 뭐예요?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그 중에 교회 학교 1시간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8시간 전체가 기독교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적인 영향력을 일주일 동안 168시간 동안 끼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뿐인 미키마우스의 귀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교회 학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미키마우스가 있으면 귀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목회랑 관계없이 교육부서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담임 목사님은 전체 목회하지만은 툭 튀어나온 귀처럼 교육부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늘 목회와 교육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전통적인 목회 구조를 비판을 하는데 이게 병렬적 구조라는 거예요. 열거식 구조라는 거예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이 통합이 되고 목회와 연결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세 가지 요약을 한다면은요. 첫 번째는 공통점이 있는데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지금의
이 하나의 그 다음 세대 목회 하나의 그 새로운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1780년에 썬데이 스쿨이 시작됐는데, 교회 학교가 이때까지 공헌을 한 게 많이 있지만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는 한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로서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이러한 미국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왜? 우리나라는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달라요. 한국은 입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세 번째까지도 마찬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학업까지 연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만이 아니에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요 6개 나라는요, 소위 그 유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 문제를 성경적으로 확고하게 정립을 시키지 않으면요, 주일 아침에도 그냥 학원을 보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영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 때부터요, 성경적 학업관을 딱 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이제 여경지근의 원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경지근이라고 하는 단어 뜻을 아십니까? 여경지근, 사자성어 같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뭐의 준말이에요?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참 수인중학교는 역시 탁월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신앙과 학업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신앙이냐 학업이냐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신앙, 그러나 중학교 들어간 다음부터는 학업,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생 되면은 너 교회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학교 교사도 제가 그런 분 봤어요. 고3인데 여름 수련회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야, 너 정신 차려, 너 고3이잖아, 네가 무슨 수련회를 간다고 그래, 너 공부해야지, 이런 교사는 수인중학교에는 없죠, 그죠? 예. 근데 신앙이냐 학업이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게 여경지근이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여경지근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요, 사실 제가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이라고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요 여경지근의 원리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인물을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명문대 나왔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많은 부모들이 뭐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뭐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얘기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뭐 성경 읽으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지식의 근본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교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예요. 그 아도 험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All Truth is God's Truth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나왔는데, 그게 진리라면은 그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게 사탄의 게 아니에요. 세속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경지근의 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냐 학업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이고 이제 공부 때문에 뭐 신앙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은 신앙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은 태도를 변화시켜요. 성품을 변화시키고요. 이거는 뭐예요? 학업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독 공부를 읽으면서 수인중앙교회 그 마지막에 보니까는 교회 가정 학교를 연계하는 다음 세대 목회를 추구한다는 딱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강조하는 거는 교회와 가정만 이렇게 잘 연결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이 학업 문제, 학교 문제까지 해가지고 이 삼위일체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학업이 부모들의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유바디인가라고 할 때 지금 유바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연계되는 다음 세대 이제 목회인데 여기 밑에 좀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인으로서 부모를 세우지만 이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구를 다음 세대 목회의 센터로 삼는 교육 목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이제 유태인 자녀 교육의 한계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리 교육 목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쉐마 교육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은 신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핏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면 형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구약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신약적인 교육까지 포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쉐마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유바디라고 하는 이제 신약적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주일학교가 필요합니다. 주일학교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정말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유니게를 만났잖아요. 로이스 유니게 해가지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어가 성경은이고요, 동사는 뭐냐 하면은요 하느니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한다. 성경이 한다. 네. 교회학교 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면은 말씀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서 성경이 교육을 하는데 유니게가 뭘 했느냐 하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디모데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부모가 되어서 양육을 하잖아요. 만약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디모데가 될 수가 없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 교회학교 교사들이 바울 같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 같은 우리 아이들이, 유니게 같은 어머니가 중요하고, 지금 부모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학교에서 어떤 영적 스승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너의 삶에 가장 장신대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한 명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좋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그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거는 뭐 너무너무 사실이죠.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학교 교사예요. 교회학교 교사. 제가 이제 이름을 여쭤보죠. 선생님 전함이 어떻게 되냐? 뭐 이름은 평범합니다. 김말자, 김숙자, 김혜자, 김영자 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선생님들이 여러 명일 것 아닙니까? 지금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이가 선생님 만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아마 10명도 넘을 거예요. 중고등부까지 합치면은.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름조차 망각해버려서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교사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불쌍히 여긴 그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그 선생님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애는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신학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중요한 만남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기억조차 되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치를 않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 같은 교사,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잊을 수 없는 교사라고 그 아이가 고백한 그런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 아이가 나를 만나지 않고 다른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을 뻔했다면은 내가 얼마나 이 아이한테 미안합니까? 오히려 다른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걸 내가 가로막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가 저를 만난 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아이가 후회하지 않는, 영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너무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에서는 제가 바울 같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학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학교 폐지론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가정이 중요하니까 다 그냥 부모에게 맡기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 또래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던 그 교회를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만은 저희 또래 이름이 청개구리입니다. 워낙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많이 펴가지고 담임 목사 이렇게 제가 또 쌍둥이거든요. 일란성 쌍둥이 저랑 똑같이 생긴 복제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여기 안양 샘병원이라고 또 군포 지샘병 거기 대표원장을 하고 있는 박상원 장로라고 이제 저랑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지금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더 멋있는데 구분하라고. 저희 아버님이 구분을 못하셔. 낳긴 낳으셨는데 둘 다 이제 어릴 때 홍약에 걸렸는데 제가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 또 약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 먹었더니 옆에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저만 약을 2번 먹은 거 있죠. 근데 이제 수석 장로님 또 이렇게 아들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가지고 뭐 완전히 그야말로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그 장로님들이 우리 또래들을 부르면서 이제 청개구리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름 아예 청개구리로 지었습니다만은 그 청개구리 지금 우리 그 또래들이요 다 선교사로 가고 목회도 하고 저는 신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믿음의 동지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아이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유니게만으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2가지 원천으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유니게로부터 로이스와 유니게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바울로부터. 그래서 수인 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를 지탱하는 2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부모고 하나는 뭐예요? 교회학교 교사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체 목회가 다음 세대 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지금까지는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성인과 이 다음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비결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인이면서 다음 세대 지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이게 부모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교회학교와 가정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의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에 아주 심각한 이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교육의 주체를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전혀 지금 뭐 이념적이거나 뭐 정파적인 거 이거 전부 떠나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저는 원래 일반 교육학을 전공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도 있었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도 있었고 일반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교육과 교수입니다만은 이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국가가 교육의 주체가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의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서 뭐를 주셨어요? 자녀 교육의 매뉴얼입니다.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말씀으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자는 아니잖아요.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 뭐예요?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선언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요, 애가 딱 생기면은요, 내 새끼, 내 자식, 내 자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엄마가 됐네, 내가 아빠가 됐네.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부모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휘둘려요. 옆집 아줌마한테 휘둘리게 돼 있어요. 한국 교육은 누가 지배하느냐? 옆집 아줌마가 지배하죠.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웃습니다만은 정말 이 자녀 교육은요, 이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는 주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의 부모들은 수동적이 됐어요. 피동적이 됐어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자기는 가르치지를 않아. 그냥 보내버려. 학교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학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돈도 벌고 뭐 밥도 먹입니다마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기도 학부모 운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캠페인 가운데 하나가 한 부모 한 과목 가르치기 운동을 합니다. 한 부모 한 과목 가르치기 운동은 뭐냐면은 한 과목이라도 가르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문과 나왔어도 영어 못 가르친다면은 뜨개질이라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설거지라도 가르치고 요리라도 가르치고 우리 아빠들은 배드민턴 가르치고 무슨 뭐 탁구 가르치고 아니면 뭐 바둑을 못하면 오목이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면 대화라도 하잖아요. 지금은요 아예 부모가 자식을 만나지를 못해요. 고3 아이들 부모와 아빠와 대화 나누는 하루 평균 시간을 17초라고 해요. 17초. 17초. 그것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한마디도 안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예요. 교회 학교는 그 부모를 사실 도와주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나 다 부모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부모가 교육의 주체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 부모가 자기의 믿음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헌법적인 권리면서도 천부적인 권리예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알잖아요. 마노아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이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커리큘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딱 아이가 태어났으면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인간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학교 보내면 뭐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모세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베드로 같은 인물, 바울 같은 인물, 하나님 이 아이를 이런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간상을 갖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교육하는 주체가 부모인데, 물론 학교를 보내죠. 그러나 그 학교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딱 지켜봐야 돼요. 학교에서 다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욕을 얼마나 배우는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창조 진화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반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는 그냥 돈만 벌어서 그냥 학원비만 보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신앙적 가치관으로 길러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줄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는,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 본부장이 되고, 다 교구가 있잖아요. 교구를 부모 발달 단계로 나눠가지고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 교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뭡니까? 아예 교구 목사님이 부모들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 이때까지 보면 한국 교회는 교육부서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나는 교육 신경 안 쓴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야말로 교육에 신경 써야 돼요. 왜? 부모들을 세워서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센터가 교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이 설명을 드리면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부모 중심 교회 교육을 이제 실천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보면은 주대상은 부모고요. 요 부모들을 이제 발달 단계, 부모 발달 단계라고 하는 거는요, 부모의 나이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엄마면은요, 30살이든지 40살이든지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아이 기준으로 해서 그 아이가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한 교구가 되는 거예요. 한 교구가 되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또 2교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3교구. 물론 그 다음에 대학 청년들을 4교구, 그 다음 출가시킨 분을 5교구로 할 수 있지만,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령기 자녀, 태어나서부터 고3 때까지 워낙 자녀 교육에 매진하는 이런 부모님들은요, 일반 교구 모임에 잘 안 나와요. 지역별 구역 모임에도 잘 참석을 안 해요. 왜? 자녀 교육이 너무 지금 바쁘니까,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런 신도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발전기냐 하면은 이 세속적인 교육열을 건강한 신앙 교육열로 바꿔줄 수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풍력 발전기는 뭡니까? 바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풍력 발전기죠. 수력 발전기는 이 물의 낙차, 이 물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수력 발전기 아닙니까? 근데 수인중앙교회는 어떤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느냐? 이 세속적인 교육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지금 목감 신도시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입니다. 교회 선택도 자녀 교육 제대로 하는 교회를 선택할 거예요. 부모들이 대충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쇼핑을, 교회 쇼핑을 한다 그러잖아요. 쫙 해가지고, 이쪽에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가지고 결국은 수인중앙교회를 택하는 거는 자녀 교육 때문에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을 이 발달 단계, 자녀 발달 단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걸 학자는 여러분들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갈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모 발달 단계를 6개로 나눴는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미지 형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교회 교육은요, 태교입니다. 태교, 임산부 교실이에요. 왜? 이때 이미지가 형성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으로 자식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 내가 애가 생겼네. 그러니까 우선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의 이 자녀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내 자녀, 내 자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런 이미지가 형성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엄마가 됐네. 그러면 당신은 아빠야.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 부모, 믿음의 아빠, 믿음의 엄마죠. 청직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신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될 사명을 지닌 존재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림길이 나갑니다. 예? 이때부터 이렇게 갈림길이 나가요. 이때부터 벌써 딱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미지가 형성되면은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이 0에서 2살, 자녀가 0에서 2살인데 이때는 애착기입니다. 이때는요 그냥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한 한 맞벌이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맞벌이를 하시더라도 어떻게든지 터치를 하면서 아이를 안아주고 그냥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사랑받은 아이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핵심은 아이가 자존감의 원천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이게 뭐냐 하면은 2살에서부터 5살인데 요거는 오소리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2살이 뭡니까? 걸음마를 함으로써 처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뭐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제일 실패하고 있는 게 이때입니다. 스포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아이가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맴매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해야 되는데 불쌍하니까 오냐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부모가 조금 아이가 애처로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듯하게 키워야 돼요. 훈계를 해야 돼요. 훈육을 해야 돼요. 디시플린을 해야 돼요. 뭐 때리지는 않더라도 따끔하게 잘못한 것을 반성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때 비로소 권위를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초등학교 단계는 부모가 대화가 중요합니다. 계속 설명을 하면은요 그 부모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자녀들에게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사춘기죠. 사춘기. 이건 상호 의존의 단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부모 자녀의 관계였다면 이때부터는 친구 관계처럼 이렇게 수평적 관계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춘기 때 아이들이 이제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자녀 교육이 어려운 시기가 이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뭐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때 너무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럴 줄은 몰랐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너 같은 애 낳은 적이 없어. 아이들도 그러죠.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성인으로서 독립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너무나 어떤 점에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제는 조금은 이렇게 자기와 떨어지면서 존중을 해주는 그런 관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때 또 독립적인 기독교적인 정체감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마지막 6번째가 떠나보내는 단계인데, 완전히 그 기독 공부해 보니까는 이거 이륙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인천공항에 가면은 1층은 도착이지만 3층 가면은 디파처가 있잖아요. 디파처는 뭐예요? 완전히 이륙을 시키는 거예요. 떠나 보내야 돼요. 자녀를 끝까지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떠나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돼야 건강한 고부 관계도 되고 그 아이도 독립적인 존재로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6개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게 자녀 연령에 따라서 부모도 발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모가 같은 발달 단계끼리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교구를 이렇게 나누면은요,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교구와 교회 학교가 이렇게 연계가 되게 돼 있어요. 자, 1교구는 부모들 누구입니까? 영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가 한 교구가 되면은
영유아 유치부는요 교구 학교인 셈이에요. 일교구 학교. 영유아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은 교회 학교 행사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학교 행사이기도 하지만 일교구 행사예요. 일교구 행사.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또 자녀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게 내 자녀를 위한 거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뭐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 더운데 수고를 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수박이라도 한 덩이 사가지고 가서 시원하게 좀 간식이라도 대접을 해야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가 이교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이교구 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교구 학교. 삼교구도 마찬가지. 그러면 뭡니까? 교회 학교 교역자와 이 교구 목사님은 한 팀이 돼가지고 뭡니까? 다음 세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이것을 이제 도와서 교회 전체가 뭡니까? 다음 세대 지향적인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목사와 교육자가 함께 만나는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교사가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 좀 부담스럽죠. 애들만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그 부모와 옛날 제가 주일학교 할 때는 이게 다이얼을 돌렸거든요. 검은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 이제 가정에 전화 신방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보세요. 아빠가 받는데 끊어버려요. 무서워가지고 여보세요. 아니에요. 근데 부모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파송받은 청지기로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딱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머님 자녀를 교회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해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교구가 만약 그렇게 편성이 된다면은 이런 만남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은 이렇게 그 부모와 교사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구 전체와 교회학교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오후 예배는 아예 교구와 학생들이 연합 예배도 1교구, 그다음에 이 영유아 유치부 교회학교 해가지고 딱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전세대 통합 예배 이것도 많으면은 분기별로 한 번 아니면은 절기 때 이렇게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유바리 교육 목회는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바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지금 우리 김진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정말 부흥하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대가 참 큽니다마는 다음 세대 지향적인 목회를 통해서 저는 수인중앙교회는 이미도 뭐 지금 소문난 교회지만은 그리고 그냥 한때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한국교회 모델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학교의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수인중앙교회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또 건축하고 다음 세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정말로 이 지역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명 감당케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한국교회 모델 같은 전 세계 다음 세대 목회 모델이 되는 그러한 수인중앙교회 다음 세대 목회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이 뜨거운 여름에 또 이제 헌신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처음 시몬을 만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을 바라보고 장차를 바라보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2019년 여름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옳은 장중에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